시편 130편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말씀에 깊은 곳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마크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닷속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물, 깊은 수렁, 깊은 물에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그리고 이야기하며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요나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이 왜 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을까 생각을 하면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진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면 하고 말씀한 대로 우리를 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도 주께 있으니 이렇게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을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리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파수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키는 파수꾼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키는 파수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엔 기다리는 파수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깊은 물, 깊은 수렁, 깊은 바닷속 이런 곳에 빠지는 어려움과 고난의 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파수꾼은 어떻게 하면 적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일. 군에서 보초를 쓸 때에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보초를 서는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둘이 이런저런 소곤소곤 얘기하고 그러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기다리는 파수꾼으로서는 소리를 내지 마라.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나?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들이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 때문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한 때 침묵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때 침묵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하냐? 힘든 때를 만나며 사고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침묵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 입을 열면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누구 때문에 마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가죠. 그런데 입을 열면 쌓여있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죠. 괴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괴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괴테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괴테의 집에 와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괴테의 집에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러는데, 종종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때로는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때 괴테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휴지나 음식 부스러기를 우리 집에 흘리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을 우리 집에 흘리고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흘리는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래, 괴테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나쁜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괴테의 집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괴테가 이런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들은 우리 집의 공기와 행복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집의 공기와 행복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침묵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장이나, 아니면은 때로는 교회 남녀 선교회나, 아니면은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때로는 국내 성지 순례도 가고 그러겠지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나쁜 얘기들을 하면 안 돼요. 남녀 선교회나 목장에 사람들이 왜 가기를 싫어하는데요? 목장에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가서 내가 귀를 더럽힌다고, 내 행복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내면을 알고 진지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내 기도의 제목들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말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로는 깊은 바닷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해야 될 일들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는 기다리는 파수꾼이다. 기다리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이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일부터 파수꾼들이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한 파수꾼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파수꾼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자와 풍성한 속량하심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삶이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기다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림,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도 히브리서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냥 사람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저도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인데 애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저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안 돼. 고등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크게 실망하죠. 왜냐? 나도 핸드폰을 가지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에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아이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 거죠. 결국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왜 이런 일을 만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다려.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아이가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벌써 9월달 아냐. 고등학교 되려면 이제 몇 달만 기다리면 돼. 너 3개월만 기다리면 고등학교 되잖아. 그러면 그것을 마치 아버지의 말처럼 받아들일 줄 아는 아이는 그래 3개월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리고 3개월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의 말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아이들은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실망하고 그는 때를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양한 모양,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파수꾼은 무조건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팔을 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희망의 나팔을 부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희망의 나팔을 부는 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의 나팔은 꼭 그때가 돼야만 부는 건 아니에요. 그때가 돼야만 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핸드폰도 없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희망의 나팔을 부는 것은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되면 사준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희망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아이들이 볼 때 쟤도 고등학교 되면 핸드폰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팔을 부는 거죠.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희망의 소리를 말하는 희망의 나팔을 부는 일. 하나님의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건 별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희망의 나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뇌과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뇌세포라고 하는 것이 대뇌가 우리의 뇌 가운데 대뇌는 대부분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대뇌는. 그러니까 대뇌가 활동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말의 98%를 듣고 98%에 의해서 대뇌가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을 매일 듣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런 일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하셔요. 기도를 할 때에 때로는 왜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뇌가 내 말소리를 듣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막 내 귀에 들려서 내 기도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을 훈련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뇌에 각인력이 생겨요. 각인력.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뇌에 각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내 뇌에 견인력이 생겨요. 내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려지도록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하죠. 기도는 결국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희망의 나팔을 부는 것이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왜냐?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심이 그 속량하심이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아침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리고 미래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은 단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희망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팔을 부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일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8,868m 그런데 깊은 바다는 10,000m가 넘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가 11,034m예요. 그렇게 깊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은 그런 바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희망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도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희망의 나팔을 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희망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삶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죄와 함께 혼탁해져 버린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파수꾼은 침묵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힘의 노력과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11,000m 되는 그런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희망의 나팔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원망과 불평,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희망의 나팔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날에 임하게 해주셔서 이 날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세계 가운데 뛰어난 나라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